남태평양의 피카린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230여 년 전인 1790년에 바운티호라는 그 배에서 항명 폭동 사건을 일으켰던 9명의 선원과 원주민 남자 6명, 또 원주민 여자 12명 모두 합하여서 27명이 이 섬 해안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선원이 곧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술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술이 어떤 건가요? 그런데 이 술로 인해서요, 이 섬은 방탕함과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10년이 지났을 때에 그 섬에 살아남은 사람은 백인 한 명뿐이었고요, 원주민 여자들과 혼혈아로 태어난 아이들만이 있었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고 다 죽은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데 하루는 그 살아남은 한 명의 백인이 바운티호에 실려 있는 한 괴짝통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고는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된 그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섬의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두 변화받아서 새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08년 피카리 섬을 지나간 미국의 토파스호의 선원들은 그 섬에는 술, 범죄, 게으름, 감옥이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서로 죽이고 악이 득실거리는 그런 섬이었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술, 범죄, 게으름, 감옥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경찰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요,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도 그때만 반짝이고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죽순처럼 유흥업소들이 늘어나고 범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피카린 섬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죄와 저주와 질고에서 구원을 받게 하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위로부터 내리는 평안과 큰 기쁨으로 변화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행복이 있고요, 노래가 있고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며 가장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아픔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도 있고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고요,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탄식도 있고요. 등등 인생사의 그 아픔 앞에서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뿐입니다. 복음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의 대장정을 1년 2개월 만에 오늘 마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책을 꼽으라면 머뭇거리지 않고 꼽는 게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가까이 할 수 있어서요, 매주 행복했고 행복한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만, 저의 표현의 한계에 부딪혀서요, 이 놀라운 복음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나의 한계로구나. 이 놀라운 복음을 마음에 닿게 전달하지 못한, 그럴 때는 울기도 했었어요. 로마서 전체적인 결론부터 내리면요, 그 인생에 있어서 복음으로 거듭났고요, 복음으로 살며 복음의 광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인 본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복음으로 시작하여서 복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합니다.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갈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어요. 의인,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남은 생애를 그 가치, 구원받은 게 최고의 가치 아닌가요? 이 가치, 이 복음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거듭났고 복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21절부터 27절은요, 본 로마서 전체의 대단원입니다. 그 가운데 21절부터 23절에는요, 로마 교회에게 무난한 8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복음의 사람 바울과 원팀을 이루었어요. 전도 사역에 동참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서 바울의 동력자여 그의 버팀목과 같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요,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낯선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고요,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복음 사역에 관한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까지 그가 선포하는 말 앞에 다 꼬꾸라지고요,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와 원팀을 이룬 이 8명의 사람이 없었다면요, 아마도 바울은 그런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원팀이라고 했습니다. 원팀이란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각각 다른 개성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세모난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고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아주 뾰족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개성 충만, 개성이 뭐죠? 개 같은 성질머리의 줄임말이라고. 이런 개성들이 모이면 뭐 잡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팀이 되었을 때요,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성대로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자신의 논리를 펼 수 있고 불평도 늘어놓을 수 있겠죠. 그럼 원팀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3.18 희망봉사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개성들이 참 뚜렷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원팀이 되어서 얼마나 일을 아름답게 하는지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원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원팀을 이룬 이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했습니다. 한 사람씩 살펴보면은요, 첫째로 누가 나옵니까? 디모데가 나오고 있죠.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며 사랑한 그의 동력자요, 그의 비서요, 그의 후계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요,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소아시아의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죠. 디모데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외할머니는 로이스, 잘 알 거예요. 유대인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난 이후요, 줄곧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후에 디모데는 소아시아 에베소 지방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선배 목회자로서 또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요, 목회에 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요, 누기오는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니은이 아니고 리을로 루기오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 젊은 일꾼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교회에서 일한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레벨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히 추천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었고요, 루기오는 추천을 받지 못하죠. 그는 교회에 남아서요, 신세를 한탄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남아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맡기신 은사가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기오처럼 교회에 남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처럼 교회에서 새로 믿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요, 다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놓고 얘기하면 유사로 섬기든 전도대로 헌신하든 재직으로 섬기든 품격지기가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간, 청소를 하든 교사든 집사든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요, 야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게 됩니다. 이런 박해받는 일행을 야손이 자기 집으로 영접한, 몰래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요. 이를 한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으로 달려가서 바울을 찾았는데 외출 중이어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울 대신 그를 숨겨주고 영접한 야손을 끌어내어서요, 매질을 하면서 온갖 화풀이를 다 모욕을 주면서 막 고생을 시켰습니다. 말할 수 없는 봉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고통과 고난과 손해가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거예요. 이 아손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마음 놓고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좀 잘 돼 보려고 왔는데 무슨 일이야. 고난이 오면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져서요,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야손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영원토록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의 소시바더는요, 소바더를 풀어 쓴 이름으로 아마도 바울과 동행했던 베레아 사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온 소바더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더디오입니다. 22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편지를 그는 바울을 대신해서 직접 이 편지를, 로마서를 쓴 사람입니다. 바울은 눈이 안 좋았어요. 눈이 아주 안 좋아서 안지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글을 읽거나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요, 다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제 받아 썼고요, 바울은 나중에 서명만, 사인만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쓴 것이다. 나중에 이름만 올렸던 것이죠. 더디오는 바울의 긴 편지를 직접 쓰고서요, 로마서 길죠, 쓰고서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이 나오게 되자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좋은 표현이나 자랑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이참에 나를 좀 알리자 하고 덧붙여서 자신의 장점, PR 시대인데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이름만 기록하고 지나갔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사도죠. 그도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만 밝히고 싹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수고를 자랑하지 않는 성경적이고 겸손한 덕, 겸양의 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디오처럼 숨어서 일하는 겸손한 일꾼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숨어서 일하는 겸손한 일꾼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요, 가이오입니다.
23절 전반부에 보면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나왔죠. 이 가이오는 바울이 세리를 베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죠. 그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신앙의 사람으로요, 바울 일행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사용하게 하였고요, 또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일행이 머무르면서 먹고 자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부담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니죠. 건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나보다 좀 많이 배웠어요. 내가 가진 지식, 재능, 경험 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7번째와 8번째로요,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입니다. 거기 23절 후반절이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라스도는 그 지역의 책임 있는 지방 관리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 형제 구아도는요, 에라스도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형제, 주를 믿는 형제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구아도는 여기서만 이름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8명을 살펴봤습니다. 이들 8명은요 원팀을 이루었어요.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범벅이 되어서. 범벅이 뭐예요? 뭉칩니다. 하나 되어서 말이에요.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바울의 사역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한 목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모임 장소로 집을 제공하거나, 돈으로 섬기거나, 가진 재능을 기부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대필, 글을 대신 써주거나,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겼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몇 권을 기록했습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어마어마한 일이죠. 13권을 기록하여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요, 기질이 다르고요, 직업군이 다르다 할지라도요, 다르지만 복음을 위해 원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며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십시다. 주께서 영원토록, 이 8명이 성경에 기록돼서 영원토록 빛나지 않습니까? 주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들을 풍족하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부터 27절은 송령입니다. 송령은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송령의 기도 25절에서 27절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 성령을 통해서요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밝혀주면서 끝맺습니다. 그가 복음이 무엇이라고 밝혀주며 끝맺고 있습니까? 복음은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이고 흐름입니다. 또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요 이미 1장 1절 2절에서 그 의미를 밝힌 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바울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해 선택받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1장 1절 2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시기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 자신의 복음이요 나를 위한 복음이요 내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도요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믿어주거나 다른 사람이 나로 믿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지요. 부흥사나 이런 분들 저도 하도 많이 들어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좋은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부모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내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요. 내가 덕분에 아닙니다. 구원은 덕분에 아니에요. 내가요. 내가.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확신하게 믿고요. 그 확신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그에게 닥쳐와도요.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 아픔들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은 신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요 나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전파되어야 합니다. 거기 나오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전에는 이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지만요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추어 두었다고요? 이제 드러내시고 알리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이란 복음 단어를 그냥 해석하면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너무너무 복된 소식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란 나만 듣고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란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어서 애가 닳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감격 속에서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입이 막 간질간질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 그러니까 5일 시장 입구에 서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막 외쳤더니 우리 친척들이 그냥 난리 나서 이 희한한 놈이 하나 예수 믿더니 집안 망신시킨다고 하든 마든 내가 좋으니까 막 간질간질 못 견디. 그 욕하던 친척들이 지금은 저를 다 존경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복 받았지요. 구원받으면 이 기쁜 소식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간질간질.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연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이요, 나의 복음, 그 사람의 복음이 아니고요, 나의 복음일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견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복음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혹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요, 복음 안에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은 죽음의 절망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삶의 기쁜 소식, 복음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이 참 놀라운 복음인데요, 전할 때 내가 지식과 지혜, 능력을 겸비해야 복음이 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세미나 있으면 세미나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주는 내용들을 달달 막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웁니다. 어떻게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 너무 부러워. 달달달 다 외우고. 복음 제시해 보겠어요.
쫙 훑어내. 너무 잘해.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하면. 하지만요,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위대한 착각이에요. 내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이미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변가가 되어야 하거나 복음을 이해시키고 설득력 있게 전하라는 그런 노력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능력 있게 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전하는 사람은 철저히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나갈 때는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기도하고 나가. 투박스럽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기술로 전하는 기술이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가르침이나 어떤 자극적인 간정을 더 씌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 복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일의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죠. 로마 캐톨릭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신부로서의 사명을 갖고 로마로 갔을 때요, 그의 나이는 30대,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가 동료 신부들과 같이 스칼라 상타라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계단은요 2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15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됩니다. 그런데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문을 받을 때 섰던 그 계단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계단을 로마로 옮겨 놓았다는 것. 철저하게 조작된 전설입니다. 이게 캐톨릭 안에 있는 거였어요. 루터는 반쯤 다른 신부들과 함께 무릎으로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무릎이 깨지고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평소 읽고 있던, 그래서 은혜를 받았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요, 캄캄한 밤중의 샛별처럼 그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즉시 무릎으로 계단 오르는 헛된 고행을 중단하고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대역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신부가 한 거예요. 그런 95개조의 항해문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로마 교황청에 도전하여서 마침내 종교개혁의 위대한, 세상 말로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